강세 시간입니다. 오래전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참 오래전이지겠죠. 가끔 아이들이 환하게 행복하게 웃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쟤들도 앞으로 온갖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 안쓰러운 때가 있습니다. 칼 힐티,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의 밭을 갈아야 된다. 밭을 갈지 않으면 그 밭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그래서 고통이란 차라리 인생에게 벗이다. 좋은 말은, 명언들은 읽으면서 공감은 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로 해결될 문제 이상의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경우에 우리는 다 6.25 세대를 건넜고 또 그전 사람들은 또 8.15 이전의 삶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말이죠. 고난이고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아픔과 그리고 웬만한 어려운 일이란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면역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과 아픔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저 아이들 세대는 전혀 면역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부딪히는 약은 파도 하나에도 태풍같이 대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때로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안일한 수단이다. 안주해버리는 신앙이다 하고 폄하합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통이란 변장한 축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처녀 끝에 풍경도 바람이 불 때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혹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뭐 이런 시구도 있습니다만 이걸로 위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롱펠로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엉켜서 거룩한 인생의 교향곡이 변주된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아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아들 솔로몬의 경우는 아버지 다윗이 온갖 역경과 아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에서 탄탄대도를 건넜습니다. 행복한 권력으로 메워졌단 말이죠. 그러나 보다 다윗의 전생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쫓기는 몸이고 고통스러운 삶, 한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말년에는 편안을 주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신 솔로몬은 밤낮 없는 화려한 햇살 속에 살았지만은 말년에는 타락의 밤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보세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솔로몬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솔로몬은 빠지고 다윗이 그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견뎠던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는데 그러나 사실은 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났단 말이죠. 가령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 900년 전에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읊으십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탄식했던 것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못하십니까? 이런 원수에게 쫓기고 그리고 또 죽음의 입구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절규입니다. 이 신음은 13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3편 그 내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과 이 아픔 언제까지겠습니까? How long, how long, Lord? 탄식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시편 13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생의 영원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돕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사막다니 이것이 마지막 그의 절규만 아닌 인생의 절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길을 보았단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그 질문같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움 언제까지겠습니까? 지금은 또 나라 세계가 말이죠. 기후변화를 통해서 재난고 또 아픔도 얼마나 홍수와 지진, 더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만히 계십니까? 재림을 약속하고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이 땅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 시편 13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는 4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O Lord? 절규가 나옵니다. 쉬운 말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잊어버렸나요? 이제 내가 보기 싫습니까? 얼굴을 돌렸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니까 이 고통과 아픔이 언제까지겠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이런 모습이 원수들은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조롱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애타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공평이 대신에 악이 대세인데 선지자 하박국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한 자는 그냥 방관하시고 악인이 어려운 자를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뜻이죠.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13편 1절 2절은 고통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이라는 말이죠.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 원수에게 기쁜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악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고난과 아픔도 묵묵히 견딜 수 있다 말이죠.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보통 말은 귀에 잘 들리지 않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성기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결국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시편 13편 5절 6절에는 내 삶이 바꾸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의 구원과 또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모든 음식도 말이죠. 발효물은 성숙기가 있어야지 진짜 맛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이런 고난과 아픔, 한탄, 탄식, How long, O Lord? 하나님 언제까지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그런 것.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과 탄식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십시다. 견디내십시다.